좋은 아침입니다.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와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들과 또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수하에 몇 명의 부하가 있는 거죠? 100명의 부하가 있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직책은 아니죠. 그죠?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아마도 명예와 어떤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그 한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에서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한계선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바로 고넬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를 숭배하죠?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숭배를 해야 되는 그 때에 황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경외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증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신앙이 보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그죠? 자신의 신앙과 삶이 좀 균형이 잡혀 있고 일치하는, 그죠? 자신의 믿는 바를 또 삶에서도 구제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루는 깊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메시지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것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작업하기를 시작하세요.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준비시킵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닫힌 생각을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또 환상을 통해서 깨트려 주시려고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동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에 담긴 것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한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환상이 자신에게 보여진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1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2사람이, 어떤 사본에는 3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게더가 몇 사람이에요? 2-3사람. 네, 딱 2-3사람. 그래서 이 2-3사람이 어쨌든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왜 자신이 베드로 당신을 청하게 됐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10장의 중간 부분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지만 당시 신앙적인 이 체계에서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당시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이 놀라잖아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로 말미암아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이제 완전히 그 한계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또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 굳은 생각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깨지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진 생각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던 건데,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혹 있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굳은 마음을, 굳은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게더 하고 있는 겁니다. 투게더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그 만남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VIP들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데 이 고넬료 이야기 또 베드로가 가진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묵상하시고 내가 고넬료였군요. 내가 베드로였군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잘할 수 있는 또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이 세상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 가족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 셈바의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